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드라마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일까요? 우리 애 아빠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이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정답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아는 이 밈처럼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대사인데요. 이 초등학교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가 이렇게 아주 협박하듯이 하는 대사입니다. 화가 많이 났다.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오늘 아주 많이 화가 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요나였습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이렇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서 할까 하다가 오늘로 마지막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4장인데요. 3장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강팍한 아주 악독한 도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거든요. 그 니느웨에 회개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단 하루 만에 요나의 전도를 통해 이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끝났으면 어땠을까? 참 은혜롭고 좋았을 텐데 아주 이상하게 4장이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개를 하고 부흥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요나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이 4장이 꼭 필요했을까? 우리가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라고 한다면 요나서가 꼭 이 4장이 필요했을까?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군중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아주 한 사람,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나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 잘한 것 같고 훌륭하게 그 일을 마친 것 같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나냐면요. 3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보려고 살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이것은 어떻게 반대로 표현한다면 그만큼 화가 났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죽을 만큼 화가 납니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8절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죽을 만큼 화가 났다. 삶을 포기할 만큼 화가 났다. 화가 많이 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분노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 분노 속에는 숨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속을 지금 다 들추시고 그 요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선지자 요나.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는 폭풍을 만나고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정말 죽음을 맛보면서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났다고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요나는 그토록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가셔서 화가 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아서 그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3장의 마지막 부분,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저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힘에 이렇게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수르가 강국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심판을 거두십니다. 회개했다고. 이것은 요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는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결국 이 분노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는 지금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분노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또 불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깊숙한 곳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가 만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요나가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에게 가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미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제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었다면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지금 재앙을 거두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믿음대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그런데 왜 화가 납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이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존재들, 누구였죠?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있다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이 아무리 들었어도, 이 지식을 아무리 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니까, 요나의 믿음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일하셔야죠. 행하셔야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오히려 하나님을 나무라는 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실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따라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잘못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들어주셔야죠 하고 조르게 됩니다. 게다가 화까지 내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사는 집, 지금 집은 아니고 예전 집인데요, 그 집의 화장실에는 큰 달력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왜 달려 있었냐면요, 그 달력을 치우면 거기에 큰 구멍이 있었거든요. 이 나무 문에 구멍이 크게 났는데 그 구멍을 제가 냈습니다. 중2병에 걸려서 화가 나가지고 문을 탁 쳤는데, 저도 그렇게 뻥 뚫릴 줄 몰랐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안에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얇은 판이었습니다. 갑자기 구멍이 뻥 났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났냐면 참 부끄럽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어떤 이 참고서를 좀 사고 싶었어요. 참고서 이 세트를.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 그거 아무리 사줘도 안 할 거 안다 그러시면서 안 사주시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할 거라고 지금 그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졸랐는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보란 듯이 저의 그 감정을 표출하고 그 구멍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력을 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참, 그때는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그러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 요나가 요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굽히고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지금 요나는 여전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인 수업, 이제 완전히 그렇게 이 치열한 그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으셔서 그를 다루셨는데도 아직 다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도망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서 옛 삶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내 뜻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내 생각에는 그게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분처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뜻을 바꾸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혼내주리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내려져야 했던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요나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고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토록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원을 구하는 것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어려움들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뜻대로 해 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나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 자신이 만든 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그토록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햇볕 아래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가 더울까 봐 박농쿨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주십니다. 그늘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의 괴로움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다음 날에 그 박농쿨을 거두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거두어 가십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와 지금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냥 우연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시고 다시 거두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반응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도록, 요나로 하여금 스스로 보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요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표현,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음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고집스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신 이유는 그것이 맞냐?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이 박넝쿨을 내가 거두었다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보라고 하신 질문인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셨고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 또한 지금 요나는 요나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넝쿨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박넝쿨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온 이상 이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가신 것을 보고 마치 내 것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물건이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게 내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저는 성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화가 났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드리면서요, 하나님 제 것 중에 요만큼 제가 헌신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렵게 드리는 거 아시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헌금 기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내게 있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어디 이게 내 거라고 내 거 중에 조금 떼어다가 하나님 마치 인심 쓰듯이 드리는 것처럼 합니까? 이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종이 바뀐 것이죠. 내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것 중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릴 테니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이 박넝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박넝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원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가셨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내 것을 빼앗겼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것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실 때는 감사하게 받지만 가져가시면 억울해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불평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신앙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의 것을 더 많이 불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실 때마다 감사로 받지만 다 그것은 내 것.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사용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묻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고백으로는 많이 하지만 제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 그러나 말로는 주님. 이런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도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 속에서 자신이 화를 내면서 이 반응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벳사공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자신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민족을 앞세웠던 요나였습니다.
신앙보다도 국가가 먼저였습니다. 민족, 자신의 이 동족이 먼저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게 하십니다. 봐야 하는데 요나는 실제로 그것을 보고 뉘우치고 깨달았는지는 여기 요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픈 이런 엔딩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혹시 요나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내 뜻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내느냐? 화가 나느냐? 너희들의 것을 내가 원할 때에 취하면 그때에도 너희들은 화가 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것, 호흡, 숨 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에게서 온 것은 없고 다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루고 계십니다. 박넝쿨.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서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창조부터가 그렇고요. 구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자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렇게 주는 삶.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이죠. 주고받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요나처럼 내 뜻대로 따라오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면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들입니다. 지으신 그분께서 지으신 것들을, 이 세상을,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특권 의식에 빠져서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전혀 다른 민족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을 알아야죠. 니느웨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게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았다면, 이 마음을 따라갔다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니 그들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